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이 되면 조상들은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하고 또 세배를 이제 하게 되죠. 우리는 차례는 지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꼭 그 설날 때 꼭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또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온라인으로 또 요즘에는 세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또 부모님께 또 세배로 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은 늘 그리운 곳이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노래도 참 많고 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서병진 시인이 고향을 어머니의 강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정지용 시인은 향수라는 시에서 고향의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이칠리야. 그러니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 고향이다 그런 말이겠죠. 고향은 어머니의 채취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 안이죠. 오늘 나오미가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에서 얻은 자부 하나를 데리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테지만 그녀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요즘엔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또 도시에는 1인 가구가 참 많이 증가해서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보니까 연령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1인 가구 하면 20대, 30대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40대, 50대도 많고요. 또 60대를 지나서 70대, 80대가 되면 1인 가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청년들이 농촌을 떠날까? 먹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뭐 직장이 흉년이고 또 거기는 교육의 흉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농촌을 떠나는 것이죠. 나오미가 고향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 떡집에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궤도 이탈이죠. 여름철에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은 참 지렁이가 많아요, 길가에. 왜 지렁이들이 흙 속에 안 있고 왜 길가에 저렇게 나와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괜히 나와서 괜히 길가에서 밟혀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지렁이는 피부 감각에 따라 움직인답니다. 또 피부로 숨을 쉰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흙 속에 물이 가득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가 흙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도 살려고 나온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하지만 궤도 이탈 때문에 많은 지렁이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오미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지만 나오미는 묻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마치 길가에 나온 지렁이처럼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 역시 모압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올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음성이요? 떡집에 떡이 돌아왔다 하는 음성이 그녀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 막 해도 되는 건가요? 베들레헴이 그런 곳인가요? 약속 땅을 버렸다가 다시 뭐 자기가 원하면 다시 들어갔다가 차지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면서 거하라. 팔지도 말고 남의 땅을 살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갈라준 그 지파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메시아 때문이에요. 종족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치 지파들이 서로 섞여 살거나 아니면 이 지파가 이쪽에 와서 땅을 사고 저 지파가 저쪽에 가서 땅을 사게 되면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메시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파의 경계를
분명하게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오늘로 하면은 교회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참 무속 논란이 한참이죠. 뭐 천공이니 뭐 건진 법사니 그러면서요. 근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가끔 가다가 성경장을 끼고 교회에 가세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왔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장 통합 측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연대해 가지고 무속 신앙에 의존하는 국가 지도자를 반대한다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 날 비선 정치, 무속 정체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도 출범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속한 정당에서 일부 자그마한 교회 몇 분들이 무속 신앙에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다. 이렇게 이제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교단의 뜻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게 정말 작은 교회 몇 사람의 생각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속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성경이 철저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왜 망합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선지서 17권을 하나님께서 왜 쓰십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중에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교회 오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옵니다. 그때 베들레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떠들다는 말은 요란케 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요란케 했냐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투하려고 대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1차 전에서 이미 패배했거든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겁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싸워서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산이 있느냐?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앞세우면 법궤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로에 사람 보내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크게 소리 질러요. 이것이 그때 지른 소리가 떠들며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사건이 그만큼 베들레헴의 큰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이가 나오미냐 의문문 형태죠. 하지만 나오미가 맞냐 틀리냐 그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서리법적 감탄문이라고 해요. 서리법이란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문으로 제시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평서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멋진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죠. 뭐 말해서 뭐예요?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그걸 말해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함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옴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오미는 맞지만 나오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돌아온 것은 나오미는 맞지만 예전의 나오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오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나갈 때는 언제고 겨우 입고를 하고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지금 네 모습은 죄악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들레헴이 나오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를 무작정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자꾸만 교회에 와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앞에 세워서 오늘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시켜야 될까요? 지난해 9월에 조영규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전부 참여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어떤 후보자가 조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한 8명, 9명이 둘러싸서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로 기도하신 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솔로몬의 지혜로 띠띠워 달라. 이렇게 기도한 지 약 한 달 뒤에 그의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무속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또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목사님과 만나 면담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가 대통합을 위해 쓰임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죄인에게 해야 될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처럼 이의가 나옴이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한다고 교회 밖에 나갔던 사람이 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밤낮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속에 빠진 사람이 왜 교회에 왔냐는 거예요. 그게 표 때문이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냐? 너는 나오미지만 나오미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절대 나오미의 눈치를 보질 않아요. 교회 역시 그래야 합니다. 나오미의 비참한 상태가 보이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첫째는 회개합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먼저 나오미가 회개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자신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래요.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쓴물과도 같다. 나는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절망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통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자들이 말하듯이 나는 나오미지만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 여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오미는 지금 부끄러운 채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베들레헴에 넌 나오미지만 나오미가 아니라고 할 때에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냐. 망해서 지금 죽게 된 사람에게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지. 어떻게 나에게 너희가 그렇게 아픈 소리를 하느냐. 너희가 그런 소리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아파서 거의 죽게 될 지경이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마라입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책망할 때 변명하지 않고 제가 주인입니다 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무속 대통령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요. 그거는 대다수의 교회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몇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냥 치부해버렸습니다. 우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무속을 여러분 지지합니까? 무속을 쫓는 자가 대통령이 돼도 되나요? 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어떻게 그가 쓰임받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교회 책망 앞에 나오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뒤에 절대로 숨질 않아요.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곧장 회개해요. 이것이 베들레헴에 책망할 때 나오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케 하실 때 마음을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마음을 괴롭게 하자 곧바로 회개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전능자라 부르며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책망할 때 첫 번째로 보였던 행동이었어요. 회개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보면 교차 대꾸법이 나와요. 교차 대꾸법은 엇갈리는 표현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로 이제 A, B, B, A 이런 식이에요. A, B, 뭐 B-A 이렇게 교차하는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교차 대꾸법이거든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죠?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늘 교차독해법을 사용합니다.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이러면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했어요. 여호와께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는 원망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다 내 죄악 때문이지 하는 그녀의 인정인가요? 이거 원망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비어 돌아오게 하고 징벌하고 괴롭게 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토록 이제 모질게 하나님께서 박해하시고 모질게 징벌하셔서 이렇게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내 죄 때문이지 하고 그가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전능자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능자 여호와가 나오미에게 반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셔야 할 여호와가 오히려 괴롭게 합니다. 채워주셔야 할 그 여호와께서 오히려 비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것을 보면 깨닫습니다. 아,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나오미가 뭘 할까요? 내 죄 때문에 다 이런 것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나오미가 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실패할 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 뒤에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을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인생이 철저히 깨졌을 때,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졌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리고요, 가정은 몰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라고 외쳐야 되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절망을 외치는 그녀에게 찾아와 그녀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죠.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세요. 그의 실수를 이용해서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거기서 다윗을 나게 하시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메시아의 혈통 안에 유대인만 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기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오미는 나오미라 하지 아니하고 마라라고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큰 물을 건넜어요.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져다가 던지래요. 한 나무를 가져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미가 자신 쓴물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능이 그녀를 감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자신을 맹인이라고 하는 자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나옴이라 하지 아니하고 말하라고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책망 앞에서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장에 보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턴백이에요. 리턴,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옥상성 목사님이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추석해요.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음성에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귓전을 두드렸다. 슈브한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녀의 육적인 귀에 들리는 것은 유다의 풍년이 들렸다는 소문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또 다른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슈브. 실제로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무려 6번이나 슈브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6절은요, 어떤 상황이죠?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이제는 나오미가 소망을 잃었어요.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고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돌아가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며느리와 함께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귀에 들려주신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슈브라는 소리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22절까지 계속해서 슈브라고 하는데, 그녀가 상실한 순간부터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12번이나 하나님께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슈브라는 동사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구절이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게 슈브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것도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슈브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슈브 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계속 기다립니다. 탕자가 자기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나오미가 자기를 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되죠.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요. 자기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줘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한상 차려주셨어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추수를 시작하세요. 마치 나오미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추수를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낙심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귀가 막혀서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슈브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우리도 그 샤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슈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